782쪽, 구약 782쪽에 욥기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행하건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28절까지인데 19절까지 봤네요. 이용환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년 전 국내 최대 재벌가 중에 하나인 S그룹 회들이 유산상속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벌인 일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평생 돈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형제들끼리 유산상속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이 재물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간의 화목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법정 문제가 난 이후에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있었지만 화목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와 가족 간에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복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찾아와서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법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교훈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존재 목적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데 다윗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습니다. 예,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나로 듣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가 시편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때는 내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귀히 여겨서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문제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주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자칫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것을 마음에 두고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에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그가 총리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기에 그는 상황과 문제 속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형제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빌의 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준비하였던 순도가 높아서 세상에서 가장 양질의 금으로 인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이 3,000달란트나 되는 금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금 중에서도 최상품에 속하는 품질의 금을 말합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을 미련 없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더 다른 것들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보화를 놓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잡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귀한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얻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자신의 출신과 지위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보화들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꼭 붙잡아야 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물질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누가복음 19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그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보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보화를 티끌로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마음을 뺏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남자들이 갖고 싶었던 차를 갖게 되면 한동안 그 차를 애지중지합니다. 집안 청소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들이라도 시간만 나면 차로 가서 차를 쓸고 닦고 광택까지 냅니다. 그것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고 서운해하게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차가 낡아지게 되면 관심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때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버릴 때 이제 드디어 이 전능자가 보화가 되고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어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돌로 여길 때 내 삶의 보화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복이라고 고백했던 아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한번 더 보면 확실하게 대비되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앞으로 올라가셔서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세상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음녀처럼 주를 떠나게 됩니다. 주를 멀리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비하셨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도 그런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와 같이 우리의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지만 받아주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면 탕자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더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화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26절에 보시면 전능자를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성공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세상의 보화를 다 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 그 뒤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들고 또 사랑하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면 얼굴만 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시간 함께 이야기해도 그것이 수분처럼 지나가고 또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께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세상의 보화와 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보다는 항상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서원을 갚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어떤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서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리고 그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날마다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겼기에 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무엇을 결정하든지가 아닙니다.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전능자를 보화로 삼을 때,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길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주셔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그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보화를 버릴 때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평안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든지 덥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나의 보화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응답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안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